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동일하게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1208면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오셨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에 흡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말씀 수련회 오늘까지 구약 파노라마를 함께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약 파노라마 그 자체가 의미 있다기보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홀로 집에서 성경 읽을 때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은혜를 더 정교하게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약 파노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주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이 방식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 사모하면서요 구약 파노라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선지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 시간에는 눈꺼풀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시간일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그 어려운 선지서를 지금 함께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 더욱더 우리가 깜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선지서 그러면 여러분 대략적으로 난감하지요. 대략 난감이 선지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 정도는 그래도 뭔가 좀 감을 잡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무슨 호박국이 나오질 않나, 뭘 이렇게 참 여사 일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읽어도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읽고 넘어가기가 바쁜 게 소선지서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선지서 각 권이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전달되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귀담아 들어 놓으시면 내가 성경을 펴서 볼 때는 이런 뜻으로 주어졌겠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눈을 크게 뜨시고 선지서 출발합니다.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 먼저 그 지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 선지서는요 누구를 향해, 어디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일단 어디,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대략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지방을 향하여서 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남쪽 유다를 향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를 향한 예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은 아니고요, 조금 더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자체를 향하여서 예언하는, 그리고 노래하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이렇게 말고 한 군데만 더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은 사해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한 민족 이름이 에돔 민족입니다. 그때 에돔의 조상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에서가 이 에돔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털복숭이 에서 매끈매끈 야곱 요 둘이가 쌍둥이, 여기서 이스라엘과 에돔이 분리되는 것이죠. 이 에돔 족속을 향한 예언,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리 그 위치를 봤습니다. 위치 다시 좀 눈여겨봐 주시죠. 이스라엘, 유다, 에돔, 예루살렘,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이 지리적 위치를 잠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이 선지서는 언제 기록됐는가, 이걸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선지서는 전부 다 이 안에 포함됩니다. 포로전, 그러니까 포로전이라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전 포로전의 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전에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한 선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 에돔을 향하여서 예언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포로전, 대부분 포로전의 선자들입니다. 포로 시대 때 선자는 몇 명일까요? 칸이 2개밖에 없으니까 2명.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언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3명. 그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목사도 신학교에서 소선지서를 많이 안 배웁니다. 이거 많이 배우려면요, 아마 졸업학점이 한 300학점은 돼야 될걸요. 그런데 대학원이라서 졸업학점이 110학점이면 졸업합니다. 3년 동안 100학점 내지 110학점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 갖고 이거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충대충 하고 빨리 지나갑니다. 어쩔 수가 없는 신학교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가게 됩니다. 저도요, 성경 여러 본문이 다 제가 이해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만 제일 많이 부족한 데가 2군데 있습니다. 2군데. 그게 한 군데가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의 이해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이해가 제가 좀 부족합니다. 따로 챙기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파고들어서 공부한 건 다른 책에 비해서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 부분을 좀 우리 생각을 한번 제대로 가져보기 위해서 약간은 농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걸 한번 외워보려고 노력해 볼 것입니다. 자, 포로전의 선지서를 외울 때는 화가 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화날까요? 선지자들이 외친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리라.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회개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채 우리가 소선지서를 한번 이해하려고 한번 보면 이스라엘에 화가 났다. 호화. 하필이면 화가 되겠죠. 억지로 외우자는 뜻입니다. 호화하면 화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공감하고 계십니까? 호화하면 화가 나죠. 화자가 되죠. 화자. 그래서 호로 시작되는 성경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자는 아모스. 요 2 성경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수르를 향하여서 예언한 선지자 이름이 나자가 들어가는 게 2명 있겠죠. 누굴까요? 나자가 2명 있는데 요나와 나훔입니다. 요나는 정확하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서 예언한 선자고요. 나훔은 아수르 전체를 향하여 예언한 선자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나라고 한 것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도 달달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성경 읽다가 맞아, 이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성경은 아수르를 향한 성경이야,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채면 좋겠습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를 향한 선자들은 너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왕국 이 유다를 향한 예언자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선지자는 고달픕니다. 북왕국 선지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선지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북왕국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래도 회개 안 하는 강박한 심령, 제일 나쁜 왕 아합 왕 밑에서요 얼마나 고생하고 했든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선지자 노릇 못해 먹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외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너 힘들지, 너 피곤하지, 또 우습게로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피곤하면 제일 마시고 싶은 거, 네? 바카스. 이걸 딱 보여주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예, 바카스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바카스이에요. 그렇게 한번 외워보자고요. 예, 바카스이에요. 그냥 잘 외우시면 제일 좋은데 그건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라도 해야 억지로라도 머리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너무 요상한 방법이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누굴까요? 예레미야. 그 다음 중간에 박은 호박국 아니고, 그죠? 하박국. 그 다음에 가는 미가. 그 다음에 쓰는 스가랴. 이는 이사야. 얘는 예레미야 애가. 그러면 요는 요엘. 이 선지자들은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서 예언한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선지서로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만 국한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을 향한 예언은 바로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에돔은요, 그 조상이 에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빙글빙글 돌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사실은 이렇게 요단강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 들어온 게 방법이었거든요. 여기 출발해서 빙글빙글 돌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기보다 여기서 바로 이래 들어오는 게 빠르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사실은 길이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에돔길이었습니다. 에돔 민족이 살고 있는 길인데 이스라엘하고 에돔하고 형님 동생 지간 맞죠? 아따 형님 길 좀 씁시다. 길 쓰는데 우리가 하나도 방해 안 하고 혹시나 우리가 뭐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다 값주고 할 테니까 형님 길 좀 씁시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우리나라 들어오면 너희 전쟁할 끼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 때 아주 혼이 났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형님 우리를 좀 받아줘. 그래서 오바다입니다. 에돔을 이야기할 때는 오바다가 에돔을 향한 예언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포로 시대입니다. 아수르로 붙잡혀 갔을 때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을 때 있는데 여기는 선지서는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만으로 나타납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을 때 1차 포로로 누가 가느냐면 다니엘이 갑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1차 포로 때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기 중간, 그러니까 포로 동안 경험하고 선지자로서 그 글을 기록한 게 다니엘서이고요. 에스겔도 당연히 이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그 기간 자기의 평생 동안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만 그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포로 중에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 두 개, 다니엘과 에스겔. 이건 어떻게 또 외울까요?
자꾸 너무 경망스럽게 오거나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기왕 경망스럽게 뚜껑 연 거, 포로로 붙잡혀가면 사람들이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다 결결하는 겁니다. 다 결결. 그렇게 제가 아무래도 오늘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저기죠, 바벨론 포로에서 여기 유다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메시지, 전달된 메시지는 뭐냐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때 다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사람은 왔을까요? 개도 오고 말도 오고, 말이나 개나 다 가랴? 그렇게 해봅니다만은, 여러분이 좋은 방법 있으면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요, 지금 우리가 아까 지도 볼 때는 어디를 향하여, 지금은요, 그것이 어느 시대에, 우리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어느 시대에. 이제 앞에 포로 전에 메시지는 자꾸 회개하라고 나오겠죠. 근데 회개 안 하면 나라 망해. 회개해야 나라가 안 망해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지, 안 그러면 나라 다 망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겠죠.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때는요, 위로의 메시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힘내라고, 이 포로를 잘 견디라고. 그 다음에 포로 후기라고 부릅니다만, 포로에서 귀한 후의 메시지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중심은 항상 성전이 있었으니까 학개, 스가랴는 성전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라기는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메시지로 소망을 전달해주는 말씀이죠. 자, 이쯤 해서요, 이제 각 권으로 우리 이 시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들어갈 때 혹시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요, 다른 데 펴지 말고 구약 성경 목록표가 있죠. 이렇게 구약 성경 목록표만 펴놓으시고요. 혹시 연필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면, 볼펜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면, 지금 이제 호세아부터 이야기할 텐데, 호세아 옆에다가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만 딱딱 한번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참 도움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핵심 단어, 호세아는 핵심 단어가 뭘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점점점 이렇게 말라기까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볼 텐데, 그래도 여러분 집중하면서 들으시면 앞으로 성경 읽어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호세아는 남왕국, 북왕국, 유다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호하나, 그죠? 하나, 호세아입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때, 호세아가 메시지 전달할 때에 이 내용을 우리 한번 보면요, 옆에 호세아와 팔짱 끼고 있는 건 호세아의 아내겠죠. 아내 이름을 혹시 아세요? 고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음녀가 핵심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 이야기할 때에 이 호세아는 남왕국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북왕국의 그때 북왕국 선지자였는데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왕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요,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정말 잘 살 때였습니다. 부국 강병을 이루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강해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기 좋아질까요? 그거와 하등 관계 없습니다. 부해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 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때는요,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너 장가갈 때 그냥 장가가지 말고 저기 음란한 여자들 중에서 너 아내 골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고멜은 아마 창기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장가를 가면 잘 자란 정숙한 여인하고 그렇게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음란한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얻어라고 호세아서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결혼은 신성한 건데 어떻게 음녀랑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느냐? 그걸 그 원어의 문법으로 푼 사람이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들 중에서라고 말할 때 그 표현법을 보면요, 그 시대의 모든 여자들이 다 음란했다는 의미입니다. 정숙한 여인이 없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가 가려면 음란한 여자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남자들도 똑같겠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호세아가 그래서 그 시대에 결혼을 한 겁니다. 얼마나 방탕한 일이 일어났는지. 가정생활 하는데 호세아가 그래도 고멜하고 하면 잘 살아보겠다고 아껴주고 사랑했는데 이게 음행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요, 자꾸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길 가는 남자 만나가지고 지나가는 거기 남정네요, 오늘 나랑 한번 자세요, 그렇게 하고. 보통은 그 창기들은요, 돈을 받고 몸을 팝니다. 그런데 고멜은요, 내가 돈을 줄 테니 오늘 나랑 같이 잡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뼛속까지 타락했다는 것.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뼛속까지 타락했다는 걸 그대로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호세아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 가족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4장에서 14장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리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핵심 성경 구절요, 우리가 호세아 11장 8절이 이렇게 길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10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전체를 일컫는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여 하면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고, 너희들이 그토록 음행을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그토록 나한테 반역하고 그렇게 했다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놓겠느냐? 너희들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옆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이 타락했던 그 도시들이에요. 내가 그들같이 내가 너희들을 포기해서 벌받게 내가 만들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막 휘저어서 막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막 불붙듯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인 사랑하세요. 죄인 사랑 정말 사랑하세요. 죄인을 막 책망하신 이유는 벌받아 죽어보라, 이게 아니에요. 책망하신 이유는 부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을 거예요. 나라를 보존해 주셨을 거예요. 그들은 끝내 포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성경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유다, 이스라엘 어디를 향한 선자? 이스라엘, 그죠? 아모스. 아모스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다림줄입니다. 아모스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보여주는데 이 백성의 신앙을 한번 측량해보자, 측정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소위 건축가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도구 하나를 아모스에게 전달해줘서 이스라엘을 측량해보게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다림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거 벽돌을 쌓아 올릴 때 요렇게 쌓다가 요렇게 되면 안 되니까 똑바르게 벽돌을 쌓는지 안 쌓는지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게 다림줄입니다. 그러면 중력에 따라서 딱 지구와 수직으로 이렇게 딱 내려가죠. 거기에 딱 맞게 쌓았는지. 이게요, 바닥이 약간 기울면 사람이 기운 줄 모르고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해보면 그렇습니다. 기운 줄 모르고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바닥이 기울더라도 벽돌은 똑바로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다림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다려 재본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통하여 우리를 재어보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측정법에 의해서 빵점짜리 집을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독일할 때인데요, 번영만 추구하고 경제적 회복만 추구하고 강력한 군사력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번영하는 거 중요합니다. 경제 대국 몇 위 하는 거 그거 10위권에서 조금 벗어났는데요. 지금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거 중요해요. 군사력은 우리나라가 꽤나 세던데요. 한 4위인가 6위인가 그래요. 지금도 세계 군사력으로. 네? 4에서 6위니까 5가 맞네요. 5가 맞습니다. 5위.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강한 게 맞아요.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가 맞대고 있는데 우리 군사력 약해서 되겠습니까? 군사력 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군사력 강조하고 경제 번영 강조하다가 백성의 심령이 사단한테 다 빼앗기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데, 다림줄로 다려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몇 점이 나올지, 아니 저 자신은 목사로서 저 자신은 몇 점이 나올지, 그리고 여러분은 몇 점이 나올지 우리 주님 앞에 긴장해보는 아모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유의 말씀이 50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모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탁 다려보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 선지서의 대충의 특징은 전반부에 이 책망하고 후반부에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했던 선지자, 포로 전의 선지자였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 5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사력 찾기보다, 경제 번영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건강 찾기보다, 재물 찾기보다 하나님 찾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물투성인 자도 괜찮아요. 가난한 자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찾는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반성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구절 8장 1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50번이나 나타나는 이 아모스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는 거, 기갈이라는 거. 지금도 어쩌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을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새길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이제 큰 물고기, 요나의 핵심 단어는 큰 물고기입니다. 자, 요나는 또 어디죠? 유다, 이스라엘 어디? 이스라엘, 요나입니다. 요나는 늘 요나가 문제다, 늘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요나가 문제이긴 합니다. 여기에 요나의 특징은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보편적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요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어디로 향해 가야 됩니까? 물고기가 어디에다가 이 선자를 탁 뱉어냅니까? 니누에에 뱉어냅니다. 니누에는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 수도 니누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요나인데, 그는 거기로 가기 싫었어요. 거기에 가기 싫어서 오히려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자, 요나가 이 아수르 쪽이라 그랬잖아요. 아수르의 나라 수도, 그러니까 요쯤입니다. 여기 빨간색 그 소화기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오집사님 있는 쪽이 그 니누에라 합시다. 저쪽이 니누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자가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 쪽입니다. 이 애굽도 훨씬 지나서 배 타고 훨씬 더 가는 스페인 쪽으로 가는 거, 그 배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일제 36년을 경험한 이 지긋지긋한 그 억압에 시달린 사람은요, 동쪽을 보고 오줌도 안 눌러 할걸요. 일본을 보고는 치가 떨릴걸요. 그쪽으로는 침만 뱉으려 그럴걸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계속 전쟁하고 두드리고 계속 괴롭혔습니다. 요나는요, 적국 하나님 나라 백성을 괴롭히는 저 나라에 내가 왜 갑니까? 난 안 갑니다. 차라리 날 죽이소. 그렇게 나온 게 요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다시스로 갈 때 배가 파손될 뻔할 때 이 모든 게 내 탓이요라고 말하면서 그를 바다에 버리기를 요청하고, 선원들은 그러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려고 했지만 안 돼서 그를 다시 바다에 버리고 바다에 버릴 때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습니다. 근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습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 정말로 큰 물고기라서 안에 좀 넉넉하고 상쾌하고 막 이렇게 좀 체육 활동도 좀 하고 이랬을 것 같으세요? 뱃속에 들어가면요, 일단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뱃속에 들어가면. 이건 물고기 뱃속뿐만 아니라 우리 뱃속도 똑같을걸요. 온갖 소와 애기 여기 막 돌아다니면요, 냄새가 그게 보통도 아닐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요, 진짜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 냄새 맡으면 뭘 생각했을까요? 3일 동안 요나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뭘 생각했을까요? 이게 내 죄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냄새나고 저는 이게 니누에의 죄인 줄로 알았는데, 니누에의 아수르의 죄가 이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악한 건 줄로 알았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잠시도 숨도 못 쉬겠고, 물고기 뱃속에서의 경험으로 요나는 주님께 다시 돌이키면서 니누에로 토해질 때 그는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요나 이 니누에 아수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일을 지나야 관통할 수 있는 이 성의 크기가 니느웨라는 성입니다. 여러분, 진주시를요, 진양군까지 포함되는 건 말고 진주시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얼마 만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걸어서. 진양군까지는 하지 말고 진주시. 자, 진주시의 그 가로지르는 지름이 더 클까요? 여기서 계양까지 가는 거리가 더 길까요? 여기서 계양까지 거리가 더 길겠죠. 여기서 계양까지 걸으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여러분 혹시 안 걸어보셨습니까? 하기야 비싼 밥 먹고 왜 그런 걸 한대요? 얼마나 걸릴까요? 차로 갈 때 키로를 재면 25km 정도 나옵니다. 25km. 그 소위 성지순례라고 말하는 프랑스에서 저 스페인 쪽으로 내려가는 이 거리를 갈 때 하루에 30km씩 걷는다고 그래요. 순례자들이 하루에 30km. 그러니까 진주시는요, 하루 만에 샥 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하루 만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대부분의 도시가요, 서울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웬만하면 하루 만에 샥 갑니다. 큰맘 먹고. 니느웨는 3일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루길, 반나절만 싹 갔다가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도시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도시 전체가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왕도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에요. 아무리 선지자가 위대하고 대단하고 파워가 있고 막 불이 뻥뻥 뿜어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잠깐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시 전체가 다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삐졌어요. 이게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 안 하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나자빠지는 걸 보기를 원했던 게 요나인데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요. 1번,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그들의 심성 가운데 준비 다 돼서 그렇다. 2번, 요나의 메시지가 조용기 목사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단한 메시지였다. 3번, 여러 자연 현상 때문에 이미 기가 죽어서 이 회개의 메시지에 그냥 바로 반응했다. 1, 2, 3.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요, 태양이 사라지는 걸, 대낮에 태양이 사라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일식이라고 하잖아요. 부분만 사라지면 부분일시, 계기일시라고 하나요? 부분일시. 전체 다가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전체 다가 사라지면 그 지역만 깜깜해지잖아요. 물론 완전 깜깜이 하겠습니까만은 햇빛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 일식이 조선시대 때요, 그 일식이 임하면 왕이 덕이 부족해서 그리 됐다고 난리 난다 안 합니까? 모든 그 고대 사회에서 나라들은 다 그랬을걸요. 일식 시점을 확인해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법한 그때의 니느웨의 일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완전 일식이. 그러니까 이미 나라 전체가요, 이제 나라 망한대, 바래. 이제 하나님이 노예고, 신이 노예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를 거고, 신이 노예가지고 나라 다 망한대, 좀 왕이 전쟁만 밝히더니 이래 됐대. 온 나라가 난린데 웬걸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러니까 다 회개해버린 거예요. 요나가 삐졌습니다. 뭐 박농콜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십니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 박농쿨, 이게 그늘이 탁 져가지고 요나가 저 니느웨 이제 심판받는 걸 내가 꼭 보리라 작정하고 이를 보덕보덕 갈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농쿨 주시니까, 이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이 양산 받쳐주시네, 그래도 감사하다, 좋다, 그러면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요, 박농쿨이 벌레 먹어가지고 싹 다 사라져요. 막 몸서리 치면서,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저놈들이 죽는 꼴을 보려고 딱 내가 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햇빛 쨍쨍, 그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중 8구 요나는 머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뜨거웠지.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아멘. 몇 명요? 12만 명.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12만 명.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나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12만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세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왜곡된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착한 놈입니까? 제가 보기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니까 싸우다가 둘 다 피 터지게 그냥 좀 많이 죽어라.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래 많은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어떻게 화해시킬까요? 그건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화해시킨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죠? 죽었다 깨어나도 걔네들끼리 못합니다. 지금은 두 국가 제도 그거 얘기해가지고 한데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용서. 그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총질해대면서 죽인 생명이 얼만데 예수와 예수의 용서만이 그 두 국가를 살려내고 회복시킬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세계사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요나 같은 마음, 변화된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요나 이야기 좀 많이 했네요. 그 다음에 나훔은 또 어디죠? 아까 포로 전에 머리 기억해 보니까 포로 전에 화나 다음에 옆에 아수르에 대해서 2명 있었다, 그죠? 하나가 요나, 그 다음에 나훔이었습니다. 나훔은요 어느 도시입니까? 아수르라고 깃발 꼽혀있죠. 아수르가 지금 홍수로 멸망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훔은 아수르가 또 잘 나갈 때 이 아수르 제국이 거대하고 강성해졌을 때 너희들 그래 회개 안 하고 버티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뭘로 심판하느냐? 물로, 홍수로 심판해버릴 거다. 근데 이게 니누의 성하고 맞지 않아요. 왜 안 맞느냐면 니누의 성이 성경 높이가 30m랍니다. 30m면 몇 층짜리 건물이죠? 감이 잘 안 옵니다. 10층? 좀 더 되지 않습니까? 한 층에 3m 하나 만듭니까? 하여튼 10층, 15층 이런 건물 되잖아요. 10층, 15층. 진주에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10층, 15층. 아파트 외에는 안 보이던데. 엄청나게 높은 그 성벽 위에서요.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마차가 3대가 같이 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었대요. 폭이 15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도시가 물로 당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나홈이 이렇게 예언하고 30년 뒤에요. 바벨론이 흥왕하면서 저기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가 멸망 기운이 돕니다. 그때 바벨론 군사들이 저기 이 성 위에 있는 강의 문을 댐을 꽁꽁 막아서 한꺼번에 빵 터뜨려서 니누에가 물로 싹 멸망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훔은 홍수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나홈의 중요한 말씀, 제가 7절 여러분 8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속도 조금 더 낼게요. 이번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이스라엘 어디입니까? 유다. 우리가 이거 외울 때 뭘 좀 쓰면 좋다고요? 바카스이에요. 바카스이에요. 카스는 없습니다. 가스이에요.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통치 때부터 사역했던 사람인데요. 이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계속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나라 이제 넘어갑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 것이다. 늦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에 썩은 띠가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이 띠 하나를 메고 저기 바벨론에 가서 그 강가에다가 이 띠를 나무 밑에 바위 밑에 딱 놔두고 와라.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시 이제 가서 그 띠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라. 바위 밑에 습한 곳에 놔두니까 띠가 썩은 냄새가 나죠. 냄새 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이게 유다, 이게 예루살렘이다. 너희들이 어찌 그리 죄와 짝하면서 살아가냐? 어찌 그리 죄 아니면 못 살겠다고 그러냐? 너희들이 다 썩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의 썩은 띠였습니다. 부패한 남왕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렇게 썩은 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회복도 말씀해 주시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미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말씀이 큰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 구절들,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네, 하나님은 돌아와서 복을 받으라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등 돌리며 저주받을 짓만 하고 있다는 그 모습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런 위로의 말씀도 주시죠. 29장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 쓰러져 가고 다 죽어가고 멸망이 눈앞에 뻔히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고난 가운데 건강상,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로 여러 가지의 일들로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샬롬,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은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사랑 노래 아니고 슬픈 노래, 슬플 엘자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저기 뒤에 성이 어쩌고 있습니까? 불타고 있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렇게 소실되고 마는 겁니다. 가장 슬픈 책으로 알려진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이 편지를 눈물로 씁니다. 핵심 단어 눈물. 그 내용들을 보면
1, 2, 3, 4,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는 바 되는 말씀이 3장에 나타나는데요. 같이 3장을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함께 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쑥과 담즙, 제일 쓴 것들이죠. 제일 쓴 것. 그 쓴 것들, 내가 경험한 이 쓴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내가 막 낙심이 되는데, 내 사랑하는 조국, 내가 의지했던 성전 불타고 있을 때 이 내 쓰디 쓴 이 시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회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가가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로 쓴 편지를 그대로 가사 붙여서 부른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탑 위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나라는 것에 조금 물음표가 들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를 해요. 물어요. 철학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대화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 백성을 봅니까? 이 썩어 빠진 유다 백성, 하나님 심판 안 하고 뭐합니까?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려야 일벌백계 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지. 그때 예수님 안 계셨구나. 하나님을 잘 믿지. 그냥 한 방에 딱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딱 치고 어떻게 이렇게 패역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냥 살려두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래 내가 그런 줄 알고 저 갈대아 사람들 딱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샥 쓸어 뿌릴 거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시네요 이래야 될 건데, 하박국이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 아무리 유다 백성이 잘못해도 얘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게 하나님 모르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도덕에 맞는 일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 들어라. 니는 그렇게 볼 줄 몰라도 내 눈에는 나를 모르는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 갈대아 민족입니다. 갈대아 사람이나 나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얘기하는 이 유다 사람이나 그놈이고 다 똑같다. 다 벌받을 놈들이다. 근데 네가 나한테 그 말 한 거 내가 대답해 줄게. 갈대아 사람들을 위한 벌은 내가 따로 준비하고 있다. 따로 내가 한 방 내가 내리쳐가지고 그들이 막 폭삭망하게 할 거다. 이 하박국은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비사, 하박국 2장 4절. 하비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걸 하박국이 깨닫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 부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 노래를 하박국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쭉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하박국의 찬송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하박국 2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여러분은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목사를 보고 있지 뭐. 이 목사가 마음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여러분 옆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함이 없으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눈으로 다 돌아보고 동서남북 바라봐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때에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눈 뜨면 유대인들이 다 타락해서 유다인들이 저게 하나님 백성인가 싶기도 하고 갈대인들 저놈들은 다 악한 놈들일 것 같고 그러는 중에 내가 쌓이고 에워싸이고 또 에워싸여 있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3장 17절 18절 제가 17 우리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 우리 예, 박가, 스, 박가, 갑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 큰일 났다. 빨리빨리 갈게요. 미가를 통해서는 심판의 날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라 전체가요, 왕이건 제사장이건 선지자건 재판관이건 모든 그날의 근간이 되는 주체들이 다 타락해 있을 그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을 때 미가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고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함께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 보이셨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바로 여러분이 정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11조가 탐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액의 헌금을 탐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들을 탐내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욕심내는 분이십니다. 그 욕심을 이루어주는 우리 반송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스바냐 이 스바냐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의 모습, 이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심판이 강하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용기를 내라라는 말씀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기까지만 불러야 되겠죠. 네, 이 유명한 찬양이 바로 이 스바냐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16절 우리더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해봅시다. 손 이제 자기 이 어깨 이제 밑으로 늘어뜨려 보십시오. 늘어뜨려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힘 빼고 있지 말라는 말이죠. 낙심해 있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늘어뜨리지 말고 손을 당겨 올려야 돼. 당겨 올려야 돼. 당겨 올리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 보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오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나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기 내라는 말씀을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의 핵심 단어는 고통과 영광입니다. 이사야는 미니 성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님의 위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그러면 구약이고 구원 그러면 신약인데, 이게 딱 성경은 66권인데 구약은 몇 권? 39, 신약은 27.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 어릴 때 많이 외우셨죠? 66국에 3927. 이사야는 성경 장수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성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사야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어려운 시간들 많이 보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선자가 말해도 제대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너 3년 동안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 성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 너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에 출근해라 그래요. 벗은 몸, 빨개 벗고 출근하는 거, 선지자가 3년 동안이나 쇼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바라라, 사모해라. 그 쇼크를 세상에 선지자 빨개 벗겨놓고 출입하게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자, 이사야 말씀 한번 이건 넘어가고 60장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 같이 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그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고통과 영광으로 남왕국 유다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요엘, 바카스 이에 요엘은 메뚜기로 표현되죠. 메뚜기에 관한 4가지의 표현법을 다 사용하면서 남왕국 유다가 하나도 없이 다 먹혀질 것을 그렇게 예언합니다. 남은 것 없이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지요. 자, 포로 전의 선지자입니다. 요엘서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니. 슬픈 척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슬픈 척하지 말고 슬퍼란 말입니다. 아픈 척하지 말고 아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반응하는 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 받아줘, 에돔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형제를 지키는 자, 에돔을 향해서 막 책망의 메시지가 많이 갑니다. 왜 가느냐 하면요, 형제 나라니까 서로 돕고 이래야 될 건데 에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위험할 때, 즉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요, 에돔은 막아주지 않으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안 있고 어떻게 하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 남왕국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이 굉장히 정부 역할이 없어지면서 막 무정부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 에돔이 인신매매를 해갑니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하여서 에돔 심판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 오바댜의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온갖 위에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그 찬양인 것 같아요. 양과 그 다음에 이 신상은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다니엘을 이렇게 총리로 일으켜 세우지요. 그 내용.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갔다 죽을 뻔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자가 잠잠한 그 모습을 경험하는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꿈.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죠? 포로 전, 포로 중간, 포로 후. 포로 중간이었습니다. 그죠? 포로로 가 있는 사람에게 예언한 선자가 다니엘과 다 결결한다고. 에스겔이죠. 자, 여기에 보면 다니엘의 삶과 다니엘의 예언으로 됐는데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니엘의 예언 부분입니다. 이건 몇 번이나 읽어도 신학 교재를 도움받지 않고서는 제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자,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의 유다가 포로로 붙잡혀 갑니까? 바벨론. 그죠? 바벨론이 망할 때 메대 나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맞죠? 바사 나라로. 그러니까 바벨론, 메대, 바사 세 개 나라의 3대 제국의 총리를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와, 여러분. 그냥 한 번 총리해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3대 제국의 총리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저는요,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유다 민족을 깔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그 민족 출신인데, 총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막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나라가 사라지고 난 뒤에 포로로 붙들려온 이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메시지가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가 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아따 그 아저씨 되게 날씬하다. 뼈밖에 안 보이네. 에스겔의 중요한 단어는 마른 뼈 또는 환상 이렇게 쓰시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질문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겠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산다,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바보스러운 것 같고, 안 살아날 건데요 라기에 할래니 하나님이 왜 물었나 싶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 이래도 안 돼. 그죠? 우리 최집사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걸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른 뼈가 살겠냐? 근데 마른 뼈 같은 포로로 붙들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주고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24절로 27절)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으로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른 뼈같이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소망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부흥을 준비하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계는 어디쯤이죠? 이제 우리가 포로 전 했고 포로기 그때도 했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학계는 이제 우리 여기 보니까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죠? 개나 말이나 가랴 이렇게 하면 자 학계는요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가요 예언하는 건데 소선지서 12권인데 그 중에서 제일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학계입니다. 근데 학계는요 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하라고 독려하는 일입니다. 사실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만 짓다가 스톱 15년 동안이나 15년 동안 수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 고치고 지붕이고 막 이런 데 바쁜 거예요. 학계가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놔두고 너희들 판벽한 집으로 너희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되냐? 라고 막 책망하는 거죠. 그때 학계가 이 성전을 지으면 큰 복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걸 독려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심 단어고요. 제가 7절 여러분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자신의 삶을 살피다가 그것만 바라보다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라는 것이 학계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개나 말이나 가랴, 스가랴는 젊은 선자입니다. 성전 건축 학계는요 빨리 눈에 보이도록 지어야 된다 이거 얘기한 거고, 스가랴는 성전 짓는 게 진짜 성전 짓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에 있는 성전을 제대로 짓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덕성과 신앙에 대한 회복을 요청한 게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준비,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이 스가랴는요, 스가랴 말씀은 여러분 좀 곰곰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 건축하다가 스톱됐으니까 스룹바벨이 건축하다가 이제 멈춰진 거잖아요. 스룹바벨하고 같이 온 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인기가 그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 보면 막 부지깽이 갖고 뭐 불에서 꺼낸 그거 갖고 시커멓게 되고 환상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을 향하여서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돌아온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노래해 주는 것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4장 6절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반성교회의 새로운 회복도 바로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지금도 우리는
강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 오신다. 예수 오신다는 예언을 통하여서 저기 포로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없는 살림에 억지로 성전 짓고 있는 이 등골 휘고 있는 그 유다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주는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 예수 그분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분이 기어이 오실 거야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도 가야 돼요. 자,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말라기, 돌같이 굳은 마음이 핵심 단어입니다. 말라기는요, 백성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기를 호소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은요, 사람을 제일 바보로 만듭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사랑은 사람을 제일 바보로 만들어요.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10만 원이 딱 있어요. 지나가는데 이렇게 여기 10만 원이 있고 여기 만 원짜리가 2개가 있다고 칩시다. 지나가는데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여러분 10만 원짜리 주머니에 손이 가겠습니까? 만 원짜리 주머니에 손이 가겠습니까? 제가 너무 오래 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손이 갑니까? 만 원짜리에 손이 가죠. 만 원짜리에 손이 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뭔가 필요한데 내가 딱 보니까 5만 원이 필요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너무 사랑해.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자꾸 보고 싶어. 그 사람한테 5만 원이 필요하면 여러분 만 원짜리 갑니까? 10만 원짜리 갑니까? 10만 원짜리 들어가서 손으로 이렇게 어떻게 표시를 딱 해가지고 한 장만 꺼냅니까? 2개 다 꺼낼 것 같습니까? 2개 다 꺼냅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물질을 안 아낍니다. 시간을 안 아낍니다. 자신의 정열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일에 아끼고, 뭐 하는데 아끼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마저도, 제물은 정말로 어그러지지 않는 토실토실한 놈으로, 건강한 놈으로 제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뒤뚱뒤뚱거리고 병나고 이런 걸로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 돌같은 굳은 마음을 깨트려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봅니다. 제가 17절, 여러분 3장 1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함이니라. 아멘. 이 사자는 주로 세례 요한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간에 있는 신약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까지 같이 이것도 봐야 되네요. 4장 2절 같이 읽을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구약 파노라마를 마치면서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읽으시도록 돕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구약 파노라마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는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읽으면 여러분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는 7가지 복. 1.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 죄 안 지려고 노력하겠죠. 죄가 싫어지겠죠. 2.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 주시니 어찌 내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겠습니까? 3. 아멘. 4. 5. 6. 7. 성경은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준다. 이 소중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제 겨우 2월달입니다. 성경 읽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 가까이 대하기를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서 구약 우리에게 역시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해시켜 주시는 만큼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반성교회 되기를